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이 그 갈렙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갈렙 이야기는 갈렙의 충성, 갈렙의 믿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갈렙의 유업, 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갈렙의 충성이 드러난 장면이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8절 9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께 충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충성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면 가인의 후예든지 네피림이든 아낙자손이든 거인이든 상관없이 분명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정탐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때문에 충성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정탐하고 돌아왔는가로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왔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생각하고 보고 왔는가, 여기에 따라서 충성과 불충성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0년 전에 그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어도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명은 다른 길로 갔고 2명은 다른 길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지만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과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즉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피림이든 아낙이든 거인이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충성의 결과로 모세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발로 밟는 땅이라는 말에서 그 유명한 발바닥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첫 설교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 신을 벗고 라고 얘기죠.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발바닥으로 걸어라 라는 의미예요. 이걸 발바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바닥으로 걷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인이나 주인만 신발을 신었어요. 종이 되어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종이 되어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는 땅, 주권을 드리는 만큼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는 의미는, 그 발바닥이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는 곳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약속 때문에 갈렙은 어제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연약대로 보고할 수 있는 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충성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이라는 이 엄청난 산지도,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일지라도 내가 85세일지라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85세 할아버지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언약의 말씀, 이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소름 끼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85세 된 갈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정말 그랬을까요? 제 해석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요, 40세에 전투를 치르고 싸우는 것보다 85세에 전투를 치르고 싸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렙이 고백한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강건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실제로 그 땅을 이 땅을 점령한 사람은요, 갈렙이 아니라 그 사위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의 힘을 동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이 갈렙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갈렙의 믿음과 충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결국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전쟁에 그쳤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유업을 갈렙이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로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갈렙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복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빼서 그 뒤에 다시 반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11장 마지막과 14장은 같은 시간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럼 왜 지금 11장 중반에 있는 11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왜 14장에 끌어다 놨을까요?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왜 갈렙 이야기를 다시 끌어왔을까요? 갈렙이라는 사람, 85세의 할아버지도 헤브론과 같은 저런 산지일지라도 아낙 자손 사람 같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 갈렙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차지할 제비 뽑아 가져야 될 이 남은 땅들도 똑같이 결국은 믿음만 있으면
차지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만 있으면 이 땅은 너희들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제비 뽑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를 빼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갈렙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크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헤브론 땅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맨 앞에 세워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그 기업으로, 유업으로 헤브론 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의 결과로 유업을 받은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가정생활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자녀 교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물리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신을 벗고 발바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가.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보다 맡기는 게 더 어려워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야하시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거야.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요단강 건너가는 맨 처음에, 여호수아 1장 맨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출발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 모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